네, 6월은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6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삼라만상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기로 이렇게 계획하신, 계획을 가지신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인간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인간에 대해서만 특별히 어떻게 하시기로 한 계획을 가리켜서 예정이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예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선택이고 하나는 유기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골라서 뽑는다는 말이고, 유기는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에는 골라서 뽑는 선택의 예정이 있고, 버리기로 한 그런 유기의 예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는가?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을 뒷받침하는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라는 말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에 바로 그 은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두 종류의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후예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의 후예들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이렇게 어떻게 쭉 내려가게 되는가 하는 것에 기록하고 있는데, 아담을 이어서 셋이, 그리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하면서 내려가서 노아까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는 것으로 모아서 그들은 가인의 후예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는 것은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예들의 딸들을 좋아해서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신학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앞에서 제가 말한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뜻을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지 않았을 것은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내면보다 훨씬 더 추구하고 가꾸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나름의 발전이 있어서 그들과 적당히 섞여서 살던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의 후손들에게 매우 유혹적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타락한 혼인 관계는 급속한 부패를 가져왔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연수를 다 계산해 보면 약 2000년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같이 타락해서 온 땅에 불법과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죄악으로 오염되었고,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하나님은 그것을 후회하고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보존하고 거룩을 잃지 않고 살기를 애썼을 것입니다. 아마도 초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인의 후예들과 구별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2000년이라고 그랬는데, 결코 짧지 않은 이 시간에 가인의 후예들의 문화와 생활이 셋의 후예들 생활 속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 시작은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들이 서로 혼인을 하면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가 침투하기 시작했고 가인의 후예들의 가치관이 셋의 후손들에게 흘러들어서 죄악의 문명이 친숙한 사람들이 점점 더 세상에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적극성을 띠기에 이르렀고 이것을 가리켜 본문 3절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혹은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었고 신령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찰나적인 쾌락과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어떤 명예와 같은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육체적 욕망과 세상적 가치관에 젖은 인간들은 절제하지 못했고 죄악을 점점 더 가속화했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죄악은 마치 초전도체처럼 전달력과 전염성이 매우 높아서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보존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현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셋의 후예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가득하다는 것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온 세상을 파멸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죄악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웠고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본래는 마치 빛과 어둠처럼 양립할 수 없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찰떡처럼 결합해서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자연계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에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물든 사람들을 얼마나 참으셨는지, 2000년 중에 도대체 얼마나 참으셨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게 분명합니다. 마지막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고자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 땅의 사람들에게 방주를 만드는 기간인 120년 동안 유예의 기간을 주신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치 않았고 다른 모든 날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가 홍수에 다 멸망하기까지 그들은 악한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는데 자신의 삶을 소비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을 합당하게 사용한 사람은 그 시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방주를 만든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가 얼마나 죄악된 삶의 모습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네피림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피림은 넘어뜨리다 혹은 멸망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나팔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 약한 자를 못살게 구는 사람, 폭군이며 거인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네피림은 폭군으로 당시에 타락한 사회를 대표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들의 소유물을 약탈하고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멈칫거리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셋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셋의 후손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그들에게는 질서도 없고 정의도 없고 오직 불법과 폭력만 난무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가야 될 종착점은 너무나도 자명하죠.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6절 말씀은 그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을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 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이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인류의 타락과 오염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경건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셋의 후예들까지 타락한 일은 충격인 것이죠.
비록 세상이 죄악에 물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비통해 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들의 편에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것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리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신 것이죠. 쓸어버린다는 것은 씻어내거나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또한 세상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내어 완전히 파멸시키겠다는 심판의 엄중한 의미가 담긴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한 영향이 자연계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 담은 심판의 내용은 오늘도 적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선언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다시 물로 심판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말씀했고, 만약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무시한다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불현듯 그들은 멸망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은 없는 것처럼 애써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오직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노아의 시대의 타락과 이 시대가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노아의 시대와 같은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전에 그 시간은 매우 암울하고 어둠이 짙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8절 말씀 맨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는 것은 뭔가 반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반전을 이야기하듯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시대의 상황,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 그렇게 이어지다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억지로 맞춰 보자면 말이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앞에서 이어져 온 내용으로 보자면 세상은 그렇고 그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 뭐 이래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매우 일방적이고 노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노틀담이 지어질 때에 남겨진 이야기를 보면 그 노틀담 성당을 건축하는데 4대가 그들의 온 생애를 전부 다 그 성당을 짓는 데 쏟아서 헌신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생을 노틀담 짓는데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버지가 평생을 그 성당을 짓는데 그 손자가 또한 그렇게 평생을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성당을 짓는데 그 증손자까지 그렇게 4대의 전생애를 성당을 짓는 데 쏟아부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노틀담에 불이 나서 소실되었을 때 프랑스의 유명한 명품 회사를 운영하는 가문에서 1조 원인가 뭐 1억 유로인가 얼마를 기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과는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시대에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쏟아부었다, 그것하고도 다른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를 잘 모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엄청 대단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되게 꾸준히 그리고 충성된 일꾼은 오늘날에도 엄청 많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노아는 배를 만드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흔들거리거나 회의에 빠지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대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노아와 같이 순전한 자세로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마지막 말씀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해서, 세상에 가득해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고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너무 실망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값없이 받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고, 값을 치를 수 없이 베풀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주는 자의 의지이지 받는 자의 자격과 요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대가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에게 일방적인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자격에 도달하거나 합격의 점수를 받아서 좋은 일꾼이 되거나 선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일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직 주의 은혜로 삽니다. 사람들은 잘 짜여진 계획, 성실한 노력 등등이 우리가 잘 살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죄뿐이고 허물뿐이어도 오직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되는 첫 요소는 은혜 받은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못 받고 일꾼 되거나 일꾼 되어도 은혜 못 받지 못하면 봉사하는 자신도 힘들고 그들을 지켜보는 교회도 힘듭니다. 세상에 떠도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 못 당하고 머리 좋은 사람, 재수 좋은 사람 못 당한다. 하지만 천하의 그 어떤 누구도 은혜 입은 자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했다. 그러나 노아는 선했다. 그는 달랐다가 아니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인 것입니다. 올해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장로님을 안 세워서 교회 장로를 세우려고 안수 집사님들 중에, 저희 교회가 안수 집사가 16분입니다. 안수 집사들 중에 후보 신청을 받았는데 한 명도 내가 봉사하고 섬기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떤 교회는 장로가 안 돼야 될 것 같은 사람이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너무 머리 아픈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나서서 제가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분들이 다 결이 고운 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결이 고운 분들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생각, 고집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약하다, 그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탄생을 고지할 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는 처녀로 임신을 한다는 것이고, 그것도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그 몸에서 난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두렵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못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마리아는 결국에 나중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감당할 수 있고 은혜를 입지 못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요셉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엄두를 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순간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결단이 필요하고 또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노아는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거나 비밀을 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 있는 비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 때문에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산 위에 그 방주를 건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조각가 로댕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술가는 철저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서 이해 얻지 못하는 고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예술가가 추구하는 진실이 처음에는 소수의 찬미자와 다수의 적을 만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진실에 대한 찬미자들이 확신 없는 다수의 적을 이길 것이다. 그는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견뎌야 되는 그 시간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철저하게 진실하고 솔직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품고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조롱하고 반발하는 세상에서 복음의 비밀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울 수 없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덮이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온 세상이 물로 창일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승리자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격의 요건이 충족되어서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일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런 충족될 요건이 없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은혜 입기에는 너무나도 먼 곳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죄악이 넘치고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약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시고 그 실행을 코앞에 둔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마치 노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은 참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문화가 타락하고 삶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보며 한탄하시고 탄식하신, 결국에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엄청난 자격을 그가 스스로 만든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무엇이 달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길에 들어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간마다 늘 용기 있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정직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이,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적지만 하늘나라의 보화로 쌓이는 것은 큰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데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자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지 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끝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배를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났다는 것인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교는 계속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혹시 인생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워하거나 힘든 문제를 안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좀 더 인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망을 아버지 안에 들어주셔서 각 가정들마다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결혼한 우리 박민규, 송진이 사랑하는 부부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심으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양가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조진우 우리 선교사님 가정 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 품고 해나가는 귀한 아버지의 가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진우 선교사님 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땅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승리했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뽕네프 성도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동행하시며 한 주일 동안도 주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